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네, 아멘. 우리의 이름이 우리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이름을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네, 믿으시죠? 네, 우리 이름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기록하고 있고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등장한 베베라든가 또 오늘 읽진 않았지만 21절 이하에서 이 편지를 쓸 때 바울과 가까이 있었던 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문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 전부를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얻은 내용을 가지고 주 안에서 하나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따뜻하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런 비슷한 어구의 인사는 다른 곳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형태의 문안 인사를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지금 로마 교회에 문안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우린 다 친밀한 관계입니다. 네. 이번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우리 교회 지체들은 생전 처음 만나는 목사님과 또 어떤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분들과 3박 4일간 먹고 자고 지내면서 대화를 나누고 사역하면서 급속하게 가까워졌습니다. 아주 친밀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단기 선교를 다녀온 이후에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그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잘 지내십니까? 이렇게 했는데 여름 사역을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여름 사역 잘 하시도록 응원하고 친밀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우리 지체들 중에서 라오스 단기 선교를 여러 번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죠. 이분들은 라오스에 있는 사역자분들, 그 가족들과 진짜 가족처럼 느껴질 것 같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는 목적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현지에서 수고하시는 사역자를 문안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문안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문안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본문을 보면 첫째로 신실한 성도의 문안은 동역의 보증수표였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 겐그레아는 고린도에서 가까운 항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라고 하는데요. 고린도도 항구고 겐그레아도 항구인데 겐그레아가 수심이 더 깊었대요. 그래서 큰 배를 댈 수 있어서 그리스 쪽에서 터키 쪽으로 가는 큰 배들은 겐그레아 항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겐그레아 교회에 일꾼이 있었는데 베베라는
여 집사님이었습니다. 예, 베베 하니까 이름이 귀엽죠, 멋지죠, 베베. 바울은 고린도에서 쓰고 있는 이 로마서를 베베 집사님의 손에 맡겨서 로마 교회에 보내려고 합니다. 이 여 집사님에게 맡겨서 로마로 지금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보고 싶은 곳입니까? 그리고 이 편지를 얼마나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썼습니까? 이 귀한 로마서를 전달하는 이처럼 귀한 일에 한 여자 집사님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엄청나게 신뢰하는 일꾼이죠.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 자매님은 여러 성도들과 바울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면서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편지를 전달받은 로마 교회는 베베 자매님을 어떻게 대해 줘야 합니까?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야 합니다. 또 무엇이든지 자매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 도와줘야 됩니다.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얼마나 먼 거리일까요?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 반도에서 이탈리아 반도 쪽으로 바다를 건너서 가도 1000km 이상 걸린다고 하고요. 만약 육로로 간다면 2000km를 가야 된다고 합니다. 최소한 한 달 이상, 길게는 석 달까지 걸릴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베베 자매님이 로마서를 들고 가야 돼요. 중간중간에 그 자매님은 그리스도인 동역자들을 만나겠죠. 그리고 바울의 편지를 보여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베베 자신과 또 베베가 들고 가는 이 로마서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귀한 통로이고 그 자체로 베베 자신의 보증수표와도 같았습니다. 이 로마서를 들고 가면 누가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다 신뢰하죠.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여러분, 성도가 무난하고 서로 격려하고 제목을 갖고 서로 기도하고 비전을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바나바에게 제안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1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것이 바로 앞절에서 끝났습니다. 35절에서. 그런데 36절에서 며칠 후에 형제들이 어떠한가 얼른 가서 방문해 보자. 여러분, 이것은 문안하는 거죠. 찾아가서 문안하는 거죠. 단기 선교를 갔다 온 후에 곧바로 해야 될 것이 뭘까요? 다음 선교 사역을 준비하는 겁니다. 다음 선교지를 결정하는 것이고 피드백을 받아서 다음에는 어떻게 준비할 건가를 바로 준비하는 겁니다. 또 본문 3절을 보시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고 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브리스가가 아내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원래 이 부부는 로마에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떠나라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떠나서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동역하는 동역자가 됐습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이 부부도 텐트를 만드는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로마에서 고린도에 온 이 부부에게서 로마 교회의 사정을 듣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를 가봐야 되겠다, 이런 비전에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한 것을 보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이 부부는 다시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로마로 돌아가서 가정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에서, 그 가정에서 교회를 이루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얼마나 귀한 헌신적인 부부입니까? 그런데 이 부부는 얼마나 바울을 아끼고 존경했던지 4절을 보면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을 정도였습니다. 와,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습니까? 바울은 어딜 가나 강력한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에 강력한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보호하려는 자들은 같이 목숨을 걸었어야 돼요. 이 부부가 바울을 그렇게 도왔던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해 목숨도 내놓은 자들이요 라고 추천서를 써준다면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수표는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단기 선교에 참여한 어떤 분이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을 많이 칭찬했다고 들었습니다. 청년들이 여러 면에서 잘 훈련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교회가 일하고 있다라고 인정해 주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이 귀한 동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구에게든지 추천해 줄 수 있는 일꾼이다. 우리 교회에서 추천서를 써주면 그게 바로 훌륭한 보증수표다. 이런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뜻한 문화는 성도를 하나로 묶는 사랑의 끈입니다. 바울이 잊지 못하고 사랑하는 이들이 있죠. 또 문안하는 이들이 있죠. 5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네도라는 사람을 말할 때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소개합니다. 8절에서도 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암블리아, 9절에서도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을 아낌없이 쓰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터키의 서남쪽이 아시아라고 했잖아요. 소아시아.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했을 때,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그곳에 머물면서 전도했는데 성령님께서 자꾸 길을 막았습니다.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못 가게 하고 다른 데로 가게 하고, 이런 어려운 전도의 시기, 막막한 시기에 전도했고 첫 번째 회심자가 에베네도였습니다.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얻은 양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런데 이 에베네도가 이제는 바울보다 먼저 로마에 가서 지금 로마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양입니까? 주위 사람들이 나서지 않을 때 처음으로 회심하고 믿기로 결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첫 열매들을 잘 보살펴야 됩니다. 처음 결단한 열매들.
그들의 길을 잘 살려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새 가족들이 몇 분 계세요. 우리는 이들의 믿음을 잘 도와줘야 됩니다. 암블리아가 나옵니다. 암블리아는 그 이름 자체가 노예들 사이에 흔한 이름이었다라고 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그 당시에 로마 시대는 노예가 있었으니까요. 교회 안에도 노예가 있었을 것이고 또 동시에 노예를 집안에 둔 부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암블리아 이름을 부르면서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라고 해줍니다. 암블리아가 얼마나 기가 살았겠어요. 딱 편지를 받아보면 내 이름이 여기 있다는 거죠. 자기 노예인데. 바울이 이렇게 암블리아를 기억하며 문안할 때 로마 교회 안에서는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또 바울은 우르바노와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라고 하는데 스다구는 사랑하는 스다구라고 부릅니다. 우르바노, 스다구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만큼 두드러지게 일하는 알려진 사역자들은 아니었다라는 뜻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기억하며 불러줍니다. 로마 교회에 문안하면서 여기에 오늘 약 30명 이상의 이름이 16장에 등장해요. 로마 교회에 한 30명 이름이 있으면 다른 교회들은 또 얼마나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죠. 거기마다 귀한 동역자들이 있다는 거죠. 비록 성경에 그 이름들이 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이들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있었다고 그래서 바울이 기억하면 뭐 최고가 아니고 이들의 이름을 누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 예수님.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름을 줄줄 외우고 있죠. 그들을 동역자요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이름을 계속 불러가면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실 때 동역자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신가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이름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바쁘면 이름만 불러도 됩니다. 하루에 한 번만 부르세요. 하루에 한 번만.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동역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 70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신나게 보고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 20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내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으로 기뻐합니까? 아닙니다. 무슨 큰 업적을 남겼으니까 기뻐하신가요? 아닙니다. 가끔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보면 뒤에서 서로 싸웠습니다.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예수님 옆자리에 앉느냐? 서로 순위 경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장 큰 자는 가장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 가장 작은 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뭘로 기뻐하라고요? 예수님 옆자리에 앉은 걸로 기뻐하라고요? 아니고 자기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멘. 오늘도 여러분은 주의 형제들을 섬겼습니까? 작은 자가 돼서 공동체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했습니까? 섬겼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순위 경쟁에서 밀려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했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또한 13절에서 말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직접 피를 나는 가족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피로 제2형으로, 우리의 피는 다 제2형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 되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루포의 가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중요한 곳이 마가복음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21,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1절,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 22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아멘.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인물이 쓴 복음서죠. 근데 마가는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다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동행했었죠. 동행했었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할 때 이 마가가 베드로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도우면서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증언을 듣고 그것을 토대로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 로마에 있으면서, 베드로를 도우면서 로마에 있으면서 로마인들을 위해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방금 읽은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을 받아본 제1수신자들은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군지 다 압니다. 로마교회 성도니까요. 알렉산더와 루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앞뒤 맥락을 맞춰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고 예수님의 마지막 길에 함께 했던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시몬은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진 사건 이후에 회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로마 교회 안에 잘 알려진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어느 지점에선가 이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을 아들처럼 극진히 보살펴 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 어머니라 하죠.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시점에는 구레네 시몬은 죽었겠죠. 왜냐하면 이 문안 인사에서 시몬에게 문안하지 않잖아요. 그 아들들 또 어머니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언급된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긴밀한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는 처음에는 바울에게 실망을 안겨줬죠. 중간에 포기했으니까요. 나중에는 바울과 마가는 긴밀한 동역자가 됐고, 또 마가는 베드로의 수행원이 되면서 그의 증언을 바탕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로마 군병이 그저 우연히 지나가는 시몬에게,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져라 라고 했던 그 사건, 억지로 지게 했던 그 사건, 그렇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그의 가족은 나중에 로마 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된 것입니다. 시몬의 아내는 선교 사역을 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의 가족들을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고 소개했습니다. 어떻게 소개했다고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의 어머니. 여러분,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이라는 이 표현은 너무나 귀한 표현이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섭리적으로 짜 맞추셨을까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이 이와 같은 기막힌 택하심과 섭리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다리만 건너뛰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가 누구이고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 한 가족이.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해야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 골고다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로마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바울, 베드로, 마가의 책들이 서로 얽혀서 하나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팀은 광주에서 많이 참여했죠. 네, 광주, 대전, 안산, 김포, 서울, 또 담양, 많은 형제자매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라오스 이야기만 들은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아프리카 콩고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와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리카 선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분이 목숨 걸고 선교했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광주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어디에서 열매를 맺을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공동체 지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문안하는 것, 그리고 서로를 돕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중보하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만드는 귀한 사역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도의 문화는 상급과도 같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상급과도 같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우리는 무슨 일로 마리아가 수고했는지 모르지만 로마교회 성도들이라면 다 아는 수고였겠죠. 바울은 마리아의 수고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아벨레를 문안할 때 인정함을 받은 이라고 쓴 표현은 어떤 시련이나 시험을 통과한 후에 믿음이 인정된 자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증명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문안 인사를 통해 아벨레를 격려하고 그의 수고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테스트를 받은 후에 믿음이 인정되고 있는 것, 그것을 바울이 문안하면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12절 상반절에서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이름이 비슷하죠? 아마 자매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그들은 주 안에서 수고한 자들이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수고했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남다른 수고를 했음이 분명합니다. 12절 하반절에서도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버시라는 자매도 많이 수고했다. 우리말 성경은 잘 시제가 드러나지 않지만 이 원문과 영어 성경에는 그 시제가 드러납니다. 동사의 시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는 현재형으로 지금 수고하고 있다라고 쓰고 있고요. 버시는 과거형으로 수고했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현재 수고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격려해야 됩니다. 현재 수고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과거에 수고했던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는 격려해야 됩니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너는 뭐 수고했지 그때, 이게 아니고 그 수고도 우리는 항상 기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했던 수고도. 고린도전서 16장 17, 18절입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했습니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사람들이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대요.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대요. 여름의 냉수처럼 시원하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좀 알아주라고요. 알아줘라. 여러분 우리가 알아줍시다. 예, 수고했다. 알아줘야 됩니다. 인정하고 존경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수고,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서로 귀하게 여겨주고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 주 안에서 서로 문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는 편지를 들고 베베자매님이 최소한 1000km 걸어가야 됩니다. 편지를 전달하려면. 지금은요 이메일로 보내면 몇 초 만에 가버립니다. 지금은 너무도 쉽게 문안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문안할 수 있습니다. 카톡에서 작은 이모티콘은, 작은 하트는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SNS에 올리는 어떤 작은 반응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대단하죠? 어떤 공동체 지체가, 어떤 리더가 카톡방에 글을 올릴 때 아무도 하트를 누르지 않고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면 올린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예, 카톡방 탈퇴할지도 모릅니다. 외로움을 느끼고 엄청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매우 이 하트에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하트를 날릴 때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문안에서 하는 것을 보면 사랑하는 누구누구, 수고하는 걸 인정해라. 바울이 카톡을 한다면 그냥 좋아요 쓰고 감사 인사를
막 무수히 날릴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일을 했는데 주님이 나 네 이름 모르는데 너는 누구니? 큰일이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나중에 주님께서 직접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수고했지. 너는 나와 함께 감옥에도 갇혔었지. 수고했다. 너는 나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았지. 수고했다. 너는 나의 이름을 위해 불이익도 당했지. 너는 나의 증인이 되기 위해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지. 주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